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된 이스라엘의 왕이 온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을 다 함께 찬양할 것을 권면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 나라의 통치자를 위시하여서 온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은 여러분 상상만 해도 가슴 벅차오르는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1절 2절을 보십시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여러분 특히 시편 말씀을 묵상하실 때는 그냥 국어책 읽듯이 하지 마시고 머릿속에 상상력을 최대한 동원하면서 읽어야 은혜와 감동이 더 크게 와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 첫 두 구절을 읽는데 너무 감동스러운 장면이 머릿속에 쫙 스쳐가는 거예요. 나라의 왕이 나팔 소리와 함께 문무백관들을 거느리고 성루에 다 이렇게 올랐습니다. 나팔 소리가 딱 이렇게 끝이죠. 그러고 나니까 일순간에 구름대처럼 모여있던 백성들 사이에 정막이 쫙 흘러요. 그리고 그때 왕이 목청을 높여서 선포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크게 웅장한 목소리로 쫙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장면 생각하면 얼마나 감동적이고 소름 돋습니까? 여러분이 그곳에 있었다면 어떻게 화답하시겠어요? 이렇게 왕이 쫙 이렇게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면 어떤 화답을 하시겠어요? 아멘 하고 막 이렇게 할렐루야 막 그러면서 막 그냥 저절로 그냥 아멘 소리 할렐루야 소리가 막 나오지 않겠어요? 감동의 뭐 도가니탕이 되는 거죠. 그 한순간에 한 개인의 찬양 또 소수의 무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참 감동이에요. 그렇지만 이렇게 온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감동이 있습니다. 벌써 8년 가까이 이렇게 지났는데 저 서울 오류동에 윤석전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연세중앙교회에서 그 해에 성탄절 특별 행사로 전교인 1만 명 성가 특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직접 가서 보지는 못하고 유튜브로 이렇게 들어봤는데 정말 감동이에요. 10,000명이 그렇게 찬송하는 거. 여러분 10,000명이 화음을 맞춰가지고 특송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 교인이 다 일어서가지고 교회 안을 가득 메우고 있는 교인들이 다 맞춰가지고 특송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소리가 얼마나 크고 웅장하겠어요.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말로는 설명이 안 돼. 직접 들어보셔야지 돼요. 하물며 온 백성이 하나님께 그렇게 찬송한다는 것, 다 함께 찬송하는 것은 뭐 한 곡 가지고 정해진 시간에 맞춰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나라가 된다는 것, 그런 거룩한 찬양의 물결이 온 나라를 뒤덮는다는 것은 정말 감동적인 일입니다. 그런 나라에 여러분 사단 마귀가 역사하겠습니까? 한 길로 왔다가 10길로 도망가죠. 그런 나라에 죄악이 만연하겠어요? 어제 또 뉴스 보니까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아무 이유도 없이 멀쩡한 40대 가장을 일본도 휘둘러 가지고 살해했다. 그런 뉴스가 나오는데 그 살해한 사람도 보니까 대기업에 다니는 멀쩡한 직장인이라고 그래요. 마귀 역사지요. 요즘 돌아가는 세상 뉴스를 보면요, 마귀가 아주 최후의 발악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막 비춰집니다. 온 백성이 찬양하는 나라가 되면 여러분 그런 악하고 음란한 마귀들이 일체 발을 붙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3절 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저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런 나라를 꿈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넘어서 교회를 넘어서 이 나라 이민족이 또 열방이 다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날,
그 찬송 가운데 주님이 권능으로 임하셔서 우리 사단 마귀를 발 아래 복종시키시는 그 영광스러운 날이 속히 오기를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꿈꿔야지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가 오늘 시편 저자인 왕의 심정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것을 세상 사람들 가운데 담대히 선포해야지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나오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말씀에 너희는 누구입니까?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신분은 한낱 촌보일지라도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심으로 우리는 왕의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그 왕의 권위를 가지고 왕의 심정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 찬송할 것은 담대히 권면하고 선포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왕같은 제사장 삼으신 목적을 말씀 뒤에 후반부에 보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어떤 일들인지를 알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택하시고 삼으셨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 저자도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간증하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죠. 말씀 보시면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와서 보란 말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이신지를 알아야 사람들이 찬양할 수 있으니까. 그러므로 온 나라와 열방이 하나님 찬양을 꿈꾸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중요한 또 한 가지는 뭐예요? 하나님을 열심히 알리는 거예요. 열심히.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자꾸 주변에 간증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에 간증이 넘쳐나야지 돼요. 간증이 넘쳐나려면 끊임없이 기도하고 간구해야지 되죠. 또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되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 삶의 간증의 제목들이 넘쳐나게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되고 마는 거예요.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은혜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오늘 이 새벽에는 다른 때보다 더 뜨겁게 더 열심히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7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서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계속해서 시편의 저자가 지엄하고 또 깨달은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능력으로 다스리시는 분이라. 또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실족하지 않게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10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11절에는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그랬어요. 그리고 12절에는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과 고난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우리 인생길에 그물에 걸리게도 하시고 인생의 어려운 짐도 다 지게 하시지만 그게 다 누구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를 연단하시고 훈련시키셔서 풍부한 곳에 이르기에 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란 말씀이죠. 그런 어떤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어지는 말씀 보면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소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라. 내가 수장의 향기와 함께 살진 것으로 주께 범죄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고 원망하고 또 기쁜 일이 있다고 해서 감사하고 이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다 하는 일 아니겠어요? 남들이 감사하지 못할 상황에 감사하고 남들이 기뻐하지 못할 상황에 기뻐하여 하며 사는 모습,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진실된 마음으로 찬양하는 자,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권면할 수 있는 자의 어떤 믿음의 자질들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요 그런 모습에 도전을 받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하자 이렇게 권면할 때 거기에 감동이 돼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16절에서 20절 말씀 또 읽겠어요. 시작.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여기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오죠.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로다. 내가 먼저 마음속에 악을 품지 않는 어떤 사람이요? 그 사람이 진실된 찬양 드리는 사람, 진실된 기도 드리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찬양의 모습으로 내가 서야 그래야 주변 사람들에게도 담대하게 하나님 같이 찬양합시다 이렇게 권면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그런 모습 통해서 그들이 더불어서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아가서 온 백성 온 열방이 더불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나라가 실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악을 품고 있습니까? 혹시 악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내 마음속에 악이 다 사라지고 소멸되고 제거되기를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그 찬양자의 모습으로 주변 사람에게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을 다 같이 찬양합시다. 이렇게 사람은 영적인 동물 아니겠어요? 그 마음속에 품은 것들이 다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하루도 더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를,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이 나라가 온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래서 우리 원수 사단 마귀가 얼굴도 드미지 못하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여러분 꿈꾸고 기도하면서 그 나라가 속히 오게 되기를 소망 가운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